서 일하고 제7일에는 주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악에서 구속을 받으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런 축복의 날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1년에 2차례씩 전도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낸 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한 찬양을 받으시고 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가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정은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특별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좀 많이 모여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해가지고 좀 섭섭합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은 은혜도 받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훈련을 아주 야무지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권찰님을 중심해 가지고 그 전도 훈련 방법을 적용하고 해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 부흥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고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순종하고 늘 보내심에 대한 우리가 항공하게 감사히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더 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며 마지막에 이제 전도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5차례나 여러 묘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한번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될 것이로다. 너희는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한 번 더 합시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길을 틀어막고 안 듣겠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도 늘 들려오는 이웃을 보면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면은 나는 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처한 모든 그런 처소에서 이웃을 향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저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음성, 신령한 음성을 늘 듣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대로 받드는 분이 있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한 분도 제대로 순종 안 하고 그저 꾸벅꾸벅 주일만 되면은 교회는 잘 나오시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불은 너라는 신학자는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다. 교회는 전도하는 동안에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지. 그 불이 꺼져보면 불이 아니지. 교회도 전도하는 동안에는 교회다. 그러나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다음 주일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일 가까운 짝 믿은 가정에 남편, 안 믿는 남편을 끌고 오세요. 안 올라가던 코를 끼가지고라도 그래가지고 기어이 듣고 와가지고 자리를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모든 생활 형편에 따라서 꼭 전도하시고 한 분씩 모시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받아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인사로 나누는 예가 됩니다만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둘째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들으세요. 그 말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안 들은 체 하지 말고 그래 들어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셋째로 혼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예수님이 기운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라. 내 힘으로 안 돼. 전도라는 것은 아주 힘드는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힘이 가벼워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로마인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인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에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복음서의 말씀 또 로마서 5장의 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제일 중요한 전도자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존 스타트라는 분이 말하기를 교회가 복음 전도에 전력할 수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고 확신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를 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양심의 평강, 죽음에 대한 평강, 죄에 대한 평강을 먼저 누려야 된다. 평강을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평강? 첫째로는 사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더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사죄의 평강.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죄의 평강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자꾸 발이 묶여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면은 안 되지. 사죄의 평강. 둘째로는 죽음의 평강. 죽음이 왔어야. 다 누구든지 죽음이 오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은 아주 죽음이 왔을 때도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아시스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죽음의 자매여 내 손을 잡고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굉장한 사죄의 평강, 그리고 죽음의 평강,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의 평강. 이 부활의 평강 세 가지를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보냄을 받을 때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깊이 알고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이 세 가지 평강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사죄의 평안이 있습니까? 죽음이 와도 감사합니까? 그런 죽음의 평강, 부활의 평강, 그 세 가지 평강을 있은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놀라운,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그의 백성에게 주실 구원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 평안은 죽음과 죄와 마귀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난 참다운 평강이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참다운 평강이다.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받습니다. 성령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또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또 평안이 있어요. 그런 평안이 있지만 그 평안은 죽음이 오면 끝나는 게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죽음 건너편으로 옮겨져 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평안을 말하면서 이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버지가 누구래요? 예?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지 아닙니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구의 대표적인 성구 몇 군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셔가지고 뭐 하라는 거면 세상에 와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의 그 뜻입니다. 또 다음에는 6장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영생의 헌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이 그리 보내성을 받았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나니라. 한번 합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심이라. 그래 보내신데 뭐하러 보내셨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정극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보내신 자가 누구래요? 예수님 아닙니까? 보내신 자를 믿으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제가 잘 하나님 믿는 자는 다 같이 보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분이 그 보내심이 발전을 하는 게예요. 발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받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12사도를 보냅니다. 그 12사도만 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그 사도들도 은혜 받은 성도를 향해서 사도들이 또 우리 성도를 보내노라. 믿습니까? 받아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동시에 우리도 보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걸 절대로 예민하면 안 돼요. 예민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불순종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이라는 것은 그런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여러분을 영접하면 누구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하잖아. 예수님 영접하면 다음에 누구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 말씀은 보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말아요. 믿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늘 그 말씀을 듣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충성 못한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불신자를 향해서 여러분을 보냈다는 걸 확신하세요.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고 저 인의의 성으로 가라. 보냈다 이깁니다. 그리고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도망가 뻗는 겁니다. 도망가기간에 큰 풍란이 와가지고 배가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고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됐을 때 자,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빠져가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갔니. 고래배 속에 들어가지고 모두 요새 합리주의 신학자들은 뭐 고래배 속에 사흘 들어앉아 있으면 숨 막히가 죽었을 텐데 그거는 신화다 이라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라고 하면 그보다도 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왜 믿습니까 하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신학생이 말해요. 고래가 요나배 속에 들어갔다고도 말씀하면 믿어야 되지. 이라면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도망간 사람 고래를 준비하시고 폭풍우를 죽시하시고 온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요나를 하여금 저 인의의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특수한 사건, 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적은 일도 그렇습니다. 순종 안 하면은 보내는 일에 순종 안 하면 그거는 두드리 맞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노니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나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영접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숨을 후 부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은 영접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기운을 불어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때에 오순절날의 날이었던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보내신 자가 받으시오. 보내신 자가 빈몸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시고 가도록 이제 그 뜻이 있는 게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이 많아요. 점재의 영도 많고 구단한 영도 많고 별별 영이 많은데 그 영은 다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성령이라야 됩니다. 믿으세요. 받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할렐루야. 나게 하시는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찬송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한번 더 합시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신 건활한 고통을 처음에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흙등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 여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나서 일어서서 움직이는 그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운을 불어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아서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은 사도들이 뭐하나? 영적인 세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천당도 갈 수 있고 모든 영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영역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영적인 세계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세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이와 같은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고 있어요.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게요. 그거는 절대로 조작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신령한 권세에 특별히 치중하는 게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지만은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그들을 정죄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한 그런 능력, 그 권능, 그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중심해서 말씀을 외칠 때 한 번에 일장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에게, 동량을 청하는 그에게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바로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생기지고 장설되어지고, 그리고 안전망이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그렇게도 핍박을 하고 그렇게도 많은 성도를 죽였지만은 전 세계를 점령해가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전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한번 오늘은 특별히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하시다. 힘써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제의 평강, 죽음의 평강, 부활의 평강을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으로서 무장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핑계를 삼아도 구실을 붙여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보내심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그냥 가면 안 되지요. 혼자 가면 안 되지요. 실패할 수밖에. 성령으로 무장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들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동북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능력의 불이 떨어지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와 올로 그렇게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싸움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제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의 평안을 누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평강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음성 막 길을 막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직장에 보내시고 이웃에 보내시고 이방 사람에게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을 닫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을 혼자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한 사람씩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자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